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대한 찬양이라는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또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해 가시는지를 이렇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 천지 창조가 되어가고 움직여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있고 이제 정리하는 거죠. 질서를 정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또 그 위에 빛을 지으시고 땅을 이렇게 질서 있게 하시고 그래서 각종 생물이 나게 하시고 해와 달, 별들 다 이렇게 제자리 있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얘기한다면은 104편은 그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셨구나,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으시구나, 세상까지 아주 사람들이 관심 없는 그러한 들락이라든지 아주 그러한 존재들까지 다 먹이고 입히시고 각종 그 생물들이 다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또 보금자리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유신논증 이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울 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한 주장이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은 자연 법칙에 그냥 맡겨 놓으시고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하는 또 부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든지 이 세상 기후가 어떻든지 그거는 자연 현상에 맡기고 지가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주도 자기 그냥 법칙에 의해서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세세하게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관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셨는데 그 법칙을 초월하시죠. 초월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무시한다는 뜻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얘기를 예라하고 상식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상식은 기초적인 상식은 다 인정하고 그것을 다 짓고 그것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상식보다 뛰어나서 그 위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초월하시고 법을 초월하시고 자연 만물을 초월하시고 하시는 그 초월하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 자연 법칙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법칙을 그대로 운영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는 기본으로 다 인정하시고 다 하게끔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계셔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하실 때는 그 법칙을 넘어서서 그 법칙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범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할 때 초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서 나름대로 또 믿음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칭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자꾸 이 상식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상식을 무시한다는 뜻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선정을 하고 다 이렇게 내가 흡수를 하고 다 이렇게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을 하고 그거보다 넘어서는 것까지 감당하는 것이 초월이라고 그때 초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자연법칙을 주시고 우주에도 자연법칙에 의해서 아주 친밀하게 하나도 오차도 없이 아주 정교하게 돌아갔죠. 자연법칙 창조에 대한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뭐 이게 뭐 컵 가지고도 얘기도 하고 뭐 볼펜 가지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볼펜 여기 있죠. 이 볼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지구가 45년 됐다 아니면 당신은 6천년이라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 과학적으로 맞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할 때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 청문회 할 때.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도 없고 뭐 갑자기 그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을 받다 보니까 좀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해서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을 보고 뭐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만은 이 지구 나이가 6천년이냐 6천년에서 10,000년 정도가 되냐 아니면 45년이 되냐 그거 따질 때 그거 아무런 의미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은 이 뭐 이제 금방 볼펜을 꺼냈는데 이 볼펜이 만들어지면 얼마의 시간이 걸렸으면 하나에 만들어질까요? 공장에서 나올 때 보면 몇 초 만에 나오겠죠. 물론 이 재료를 얻어가지고 재료를 합성해가지고 만들어서 깎아서 하면은 그런 것까지 한다 하더라도 뭐 몇 분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리죠. 뭐 재료 다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자연적으로 아무도 손 건들지 않고 그대로 해갖고 요런 성분이 모여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요런 문양이 새겨지고 바코드까지 찍히고 안에 스프링이라든지 또 잉크가 이렇게 모아지고 또 볼이 심겨지고 하려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면은 요런 볼펜이 나올까요? 45년 걸리면 이거 나올까? 45년 기다리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거 하나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할까? 그 사람들은 자 진화론을 주장하고 또 뭐 과학을 주장한다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뭐 이거는 만들어야 있는 거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겠냐고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 난 뭐 아직 직접 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 근데 이게 45년 걸려도 이런 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지구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정교하고 복잡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주 치밀한데 과연 45년 걸린다고 해가지고 먼지덩어리가 지구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먼지덩어리가 45년 된다고 지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공장에서 만들 때 몇 초 만에 하나씩 툭툭툭 나오는 걸 보듯이 45년이 아니라 45초 만에 지구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조물주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제할 때는 그게 45년이다, 6천년이다,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역사를 따지고, 뭐, 족보를 따지고 해가지고 6천년에서 한 10,000년 정도 될 것 같다는데, 저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그러면은 뭐, 6천년이 아니라 6초 만에도 만들 수 있죠. 뭐, 일주일에 만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냐 하는데, 하나님 만드시는데 왜 못 만드시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면은 그것이 하나하나 먼지 덩어리 이루어져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 과정을 다 거치려면 45년 정도 걸린다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 하나님 명령하면은 명령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45년 걸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 금방 들으신다 하더라도 응답하시면은 응답이 45년 후에 응답이 도착하면은 우리가 응답 받으신 일이 뭐가 있어? 하나도 없지. 45년 후에 와도 하나님 늦다고 날릴 텐데
안 그래요? 그것도 너무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드시면은 그냥 만들어져요. 그게 뭐 몇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건 다 부질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창조 얘기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다 세세하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되자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주시고 다 하나하나 살피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하나님 창조 목적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고 우리를 세세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 이 사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뭐 광대가 크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깊으시고, 그래서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존귀 앞에, 그 권위 앞에는 아무도 이렇게 그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께서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래서 빛을 입고 뭐 하늘을 휘장같이 치고 한 것은 하나님께 이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주물리고 피고 만들고 조성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뭐 우주가 너무너무 넓어서 거기에 너무 아무도 못 가고, 인간은 그 우주 끝을 절대 못 간다 뭐 이런 유튜브도 있던데, 그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은 그 우주도 마음껏 이렇게 옷을 그냥, 사람들이 옷을 그냥 만들고 거기에 단추 달고 뺐다가 뭐 귀었다가 찢었다가 뭐 오래가지고 모양 만들고 하듯이 하나님도 이 우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을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래서 이 세상도 뭐 움직이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신다는 얘기는 그 옛날 사람들, 지금은 이제 뭐 우주에서 이렇게 뭐 그 지구 사진을 찍고 또 그런 게 돌아가는 것이 있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뭐 이런 것을 다 알아서 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볼 때는 물이 쫙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땅이 있고, 그러면 저 끝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끝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넓은 허공에 이게 집 짓듯이 기둥을 박아가지고 이 땅을 세워놓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하늘이 있고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그래서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었다니 물 위에 이렇게 이게 지구에 어떤 들보가 얹어져 있다 해가지고 뭐 어떤 주석에는 그게 지구가 생기게 핵이, 지구 제일 중심부는 액체로 되어 있어요. 뭐 핵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불이 녹아가지고 용암이 해가지고 아주 뜨거워서 녹아있는, 액체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위에 이제 땅이 있고 뭐 땅에 물이 있고 물이 차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뭐 그런 걸 얘기한다는데 이 사람이 그거 알고 그랬겠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썼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주 정교하게, 아주 튼튼하게 흔들림 없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지구가 얼마나 빨리 자전을 하는데, 뭐 시속 1600 몇 킬로라고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게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면은 얼마나 빨라. 차 타고 160km만 가도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이게 감당이, 저 같은 경우는 감당이 잘 안 되는데 못 달리죠. 그만큼은 1600km면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빨리 돌면서, 이게 뭐 산이 흔들리고, 뭐 가까운 지진도 나긴 하지만 자전 때문에 지진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전 속도는 그거보다 한 100배 빠르다는 거예요. 1600이면 1000만, 10만, 100배 되네. 한 100배 정도 100배보다 넘는 속도로 자주 공전을 한대요. 속도가, 굳이 속도를 따진다면은, 그럼 얼마나 빨리 돌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빨리 도는데, 멀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멀리 하세요? 자전 때문에 멀리 하고, 공전 때문에 멀리 하는 사람 있나요? 그만큼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빨리 움직이고, 돌아가고, 그렇게 해도 절대 이렇게 흔들림 없이, 물이 쏟아지는 거 없이, 산이 그냥 막 다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지 않게 이렇게 잘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구름이 이렇게 떠나는 것을 수레를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순간이동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그래서 바람을 통해 가지고 또 그 화염 번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런 걸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5절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땅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놓으셔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뭐 누가 지구가 조금만 더 몇 동안 한번 1, 2도만 더 태양에 가까이 붙는다든지 그러면 뜨거워서 못 살고 다 죽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태양에서 멀어지면은 추워서 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궤도, 정해진 그 궤도를 절대 이탈하지 않고 대로 아주 정교하게 중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시는 그것까지는 몰랐겠지만은 어쨌든 땅의 기초를 두셔서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옷으로 덮은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그래서 옷을 덮은같이 땅을 바다 위에 덮으심에 한 얘기는 처음에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땅이 있고 이 공간 하늘이 있고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지구 위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물로 다 땅을 덮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옷으로 덮은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묻이 드러나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물은 한쪽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땅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그 바다는 이제 한쪽으로 몰리고 이렇게 구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묻이 드러나가지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을 때, 구분을 하셨을 때 그때 바다가 다시 땅을 덮지 못하게끔 그렇게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한번 또 물이 다 덮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딱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을 때 노아 홍수 때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해진 그 경계를 절대 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든다 하더라도 다 넘쳐가지고 다 집어삼킬 듯 해가지고 넘쳐오더라도 태풍 지나가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그래서
물도 온 사방에 물은 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저 강가나 뭐 바다 주변에나 이런 데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높은 산꼭대기에도 산골짜기에도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도 저 높은 산에 아주 깊은 샘, 아주 정말로 물맛이 좋고 거기는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샘이 있어요. 그래서 찬 온정이나 차가운 온정이라고 차가운 온정이라 말 되나 그렇게 별명 지어가지고 거기 우물을 삼아가지고 먹어지고 옛날에는 6.25 거기는 그 주변에도 사람이 살았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요즘은 가보지 않았고 길도 없어지고 찾아가라 하면 찾아가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물 정말 물맛이 좋아요. 여름에는 정말 시원해. 거기 가면은 막 추울 정도로 시원해. 그 안에 딱 웅덩이 들어가면은 샘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저 밑에까지 흐르죠. 저 바다까지 흐르죠. 근데 그러한 웅덩이가 있고 샘이 있기 때문에 각 짐승마다 산짐승마다 다 물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10절 다시 합니다. 여기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샘이 퐁퐁퐁퐁 솟아오르게 하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산사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있으니까 온 사방 가서 다 들나귀는 제일 척박한 곳에 사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고집 되게 세고 고집 엄청 세고 잘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척박한 곳에 사는데도 다 그 곳에 물을 다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그런 아무도 관심 없고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들나귀들도 쫓아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새들도 나름대로 다 지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까지. 13절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 계셔서 거기서도 다 앉아갖고 밭에 물조리로 물 주듯이 비를 해가지고 온 사방 다 물 주셔가지고 이게 이 식물들이라든지 이런 동물들 다 기르고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14절 저가 가축을 위하여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채소라든지 풀이라든지 다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물들, 새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 먹고 충분히 지낼 수 있도록 그 식물을 또 물을 양식을 다 예비해 주셨고 길러 가신다는 겁니다.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래서 다 그러한 새들까지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시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더 기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하는 식물도 주시고 힘을 내게 하는 식물도 주시고 또 얼굴이 피부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물도 주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그런 거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그냥 먹으면 되잖아. 먹고 그냥 갈증만 해서 하면 다 만족해.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뻐야 되고 기분 좋아야 되고 얼굴 피부 관리 잘 해야 되고 또 힘내가지고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미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예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내바는 백향목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나무가 비 오는 그 혜택에 아주 흡족하게 비가 내려가지고 그 심으신 내바는 백향목을 다 기른다는 거죠. 사람이 백향목을 기르나요? 물론 요즘은 소나무를 이렇게 조경 소나무 한 대 아주 비싸게 사가지고 아주 그림 괜찮은 곳에 딱 심어가지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산에 있는 나무는 사람들이 관리 안 하잖아요. 요즘은 산림 관리하는 데 있어 너무 빽빽하게 나가지고 이게 속아주는 그런 관리는
나라에서 해줬었어요. 그렇게 해주면 그 삶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니까 그런 거는 해주죠. 해주지만은 일일이 물 다 주고 그냥 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런 놔두는데도 알아서 잘 자라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17절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찾는도다. 요 새들이라는 얘기는 그 참새 종류를 얘기하는 것인데 조그만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뭐 학까지 다 나름대로 자기 집에서 그 둥지를 지어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 위에 피난처로다. 그래서 산들은 사냥을 위해서 또 바위는 너구리를 위해서 또 피난처 나름대로 피난처를 다 삼아 그 사냥이라든지 사슴 종류 이런 양 종류는 정말 신기하게 정말 가파른 저런 가파른 데도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데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올라가고 심지어는 어떤 데 막 뛰기도 해. 그러니까 맹수들이 갈 수가 없어. 거기는 맹수는 이게 그런 데에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도 굴러 떨어지지 못 가. 어떤 저 보니까 뭐 개떼들 들개인데 개떼들이라고 놔두는데 개가 그 사슴 종류인데 그 한 바위인데 아주 약간 경사가 좀 많이 졌다가 약간 경사 안 지고 또 경사지가 떨어지는데 이 사슴들은 그 바위에 가지고 거기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바위가 좀 큰데 뭐 아주 크지는 않다 보니까 이 개들이 저거 잡아먹고 싶은데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경사가 나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위로 그 바위 위로 올라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요 앞에 그 모기가 있는데 못 가. 그래서 그 형들은 거기 딱 앉아서 있기만 하면 돼. 밑으로 가면 안 돼. 밑으로 가면 잡히고 밑에도 개떼들이 있고 위에도 개떼들이 있는데 근데 그 바위가 여기에 약간 경사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그 양종 사슴 종류인가 하여튼 뭐 이름 모르는데 걔네들은 들어가가지고 거기 딱 숨에서 가만히 있는데 걔들은 저거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결국 못 잡더라고요.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 표범이 뭐 다른 뭐 동영상 봤는데 표범이 그 사슴을 막 쫓다가 그러한 절벽이 만났는데 그 사슴은 절벽을 푹 뛰어 올라가 버리고 사슴은 몇 발짝 뛰어 올라가다 다시 떨어져가지고 못 가고 가다가 떨어지고 그럼 못 잡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약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다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 환경에 자기들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런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그래서 절기 농사 지을 때는 지도 음력을 써요. 그래서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 달력을 커야 돼. 커가지고 음력 날짜도 좀 크게 잘 나와야 돼. 그런 달력을 좋아하셔. 왜냐하면 절기 농사 짓고 파종하고 뭐 이거 할 때 그 음력 날짜를 보고 절기를 봐야 되거든요. 음력에 맞춰서 그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음력은 정말로 절기는 잘 맞아요. 그래서 다른 이 절기를 주관하는데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 것을 주관하게 하셨고 또 해는 그 지는 것을 알고다. 해도 자기가 언제 져야 되는지 언제 떠야 되는지 안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뜨고 지고 한다는 거죠. 20절입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온다. 그래서 밤이 되게 하셔가지고 지구 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도 움직이고 기어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밤에 움직이는 짐승이 있고 또 낮에는 낮에 움직이는 짐승이 있고 그럼 이렇게 다 나름대로 그게 적응해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가 21절 젊은 사자가 그 잡은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래서 그 식물을 구하고 배고파서 우르렁거리는 것도 하나님께 식물을 구하는 그러한 소리로 이렇게 듣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고리에 눕고 그래서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하면 때가 되면은 뭐 열심히 쫓다가도 먹이를 쫓다가도 결국은 그냥 뭐 버려두고 가기도 하고 먹이를 잡았으면 끌고 가기도 하고 결국은 또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그 일상 그 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면 저녁까지 숙고하는도다. 그래서 사람은 해가 떠야 노동하고 일을 하죠. 요즘은 뭐 밤이나 낮이나 뭐 구분 없이 밤에도 번하게 이제 전기불이 잘 들어와가지고 뭐 활동하고 일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농경시대 때는 해가 떠야 일을 할 수 있고 해가 지면 일을 못하니까 집에 들어오고 그거는 또 사람들이 하는 거 사람은 사람대로 또 일을 하고 또 짐승은 또 해가 지면은 활동하고 밤짐승들 활동하고 해가 뜨면 또 들어가시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적응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거 다 하나님께 지혜로 이렇게 치우시고 이끌어 주셨고 그렇게 이렇게 본능을 넣어 주셨고 움직이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가 이 땅에 아주 풍성하다는 겁니다. 25절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고태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그래서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물이 엄청 많고 큰 바다죠. 그 속에는 아무도 못 살 것 같은데 그 속에도 보면 엄청난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숨 쉬고 사는 사람들이 생물이 있는가 하면은 바다 속에는 물속에서 또 이렇게 물밖에 숨 못 쉬고 물속에서 숨 쉬는 아가미로 숨 쉬는 그러한 동물들도 생물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바다에는 뭐 숨 쉬면서 바다에 사는 그런 동물들도 있어요. 고래 같은 동물들은 숨 쉬고 뭐 바다 사자라든지 뭐 이렇게 포유동물들은 바다에 살면서도 숨을 쉬죠. 어떤 분이 노아 홍수 때 고래도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때는 생각이 금방 나지 않아가지고 고래 살았죠. 물에 사니까 이렇게만 대답했는데 땅에서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 다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이게 공기로 숨쉬는 생물들은 동물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고래는 바다에서 숨으로 쉬지만은 이렇게 공기로 숨쉬지만은 바다에 살았잖아. 그래서 안 죽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바다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다에 엄청 짜고 들어가면 뭐 먹지도 못하고 한데도 거기도 다 생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다 하나님께서 살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26절 선적이 거기서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아그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래서 배가 그 위에 물 위에 배를 띄워가지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그 물 위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배를 만들어가지고 짓고 뭐 배 그러면은 그 나무 배 물에서 뜨는 이런 재질만 가지고 배를 만들 줄 알았는데 쇠로 가지고 엄청나게 뭐 항공모함이라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쇠로 가지고 엄청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어요. 그 위에서 그 배 위에서 비행기가 날고 착륙하고 이럴 정도로 큰 배가 떠다녀요. 그 어마어마하죠. 뭐 그런 거 신기하고 그 배 위에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러한 배들 큰 배 뭐 그것도 신기한데 그 엄청난 쇳덩어리가 뭐 수십 톤 수백 톤 되는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 비행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한 대밖에 없는 수송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예요. 그거 만들 때 한 대밖에 못 만들고 더 이상 못 만드는데 뭐 엄청나게 큰 짐 옮길 때 그 비행기를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의뢰해가지고 옮겨가고 한 비행기인데
이게 전쟁이 폭격해가지고 비행기가 부서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아깝다. 이거는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다는데 그 엄청난 뭐 수백 톤 되는 짐을 싣고 그 자체도 수백 톤이 넘는데 그 엄청난 쇳덩어리가 이렇게 하늘을 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하늘을 날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바다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논이나이다. 여기서 악어는 리워야탄이라고 되어 있더나. 하여튼 이게 악어의 모양 같기도 하지만은 요즘 보이는 그런 악어는 아니에요. 그런 악어는 아닌데 아마 공룡 시대 때에 공룡과 같은 공룡 종류의 그러니까 물속에 악어처럼 물속에 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공룡과 비슷한 그런 동물 중에 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다 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긴 것이 옛날에 악어보다도 엄청나게 큰 그런 동물이 있었다고 뭐 한다고 하던데 그러한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크게 생긴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거기 지내게끔 만들어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해니까 산다는 거죠. 그 바다에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큰 동물들도 그 바다에서 지내게 만들어주고 그것도 식물을 줘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생존하게 만들어주고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8절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뺏고 또 뭐 생사하복을 다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사는 존재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생물들이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뭐 조그만 참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뭐 바다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악어와 같이 생긴 그보다 지금 악어보다는 뭐 엄청 몇 배나 더 큰 그러한 괴물과 같은 그러한 동물까지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게 하시고 그 본능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시다가 너 이제 그만 살아 그러면 이렇게 그만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 줬다가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또 화내시면 벌벌벌 떨다가 또 이제 호흡을 멈추게 하면 목 죽고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고 이게 생사복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죠.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 인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지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창조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라는 그런 죄를 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러한 새 창조를 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옛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것은 어느 한순간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거죠. 32절 저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 적 연기가 바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뭐 결코 변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땅조차도
막 진동하고 흔들리고 여기가 바라고 변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30절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자비를 베풀으시고 인자를 베풀으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고 가장 확실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아주 미비하고 조그만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아주 이렇게 귀히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 조그맣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작은 것, 하나님 보실 때 조그만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셔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비해서 볼 때에 모든 존재를 생물을 다 비교 볼 때에 인간도 그 한 부분이고 조그만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은 그 작은 존재고 티끌과 같은 존재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그래서 그러한 조그만 존재밖에 안 되고 티끌만한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존재가 지가 뭐 잘났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어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받겠죠.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다시 소멸하시고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악인들 죄인들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버리시고 다 심판에 심판을 행하셔가지고 처벌하신다. 지옥 행불로 지옥으로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뭐 보이는 게 있어요? 내세울 게 있냐고.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만한 존재고 아무런 그 엄청난 많은 생물 중에 조그만 한 생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귀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 행복이고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풍성하고 또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찬양을 해. 하나님 찬양해.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그게 살 길이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고역을 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쓸데없고 교만하고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심판받겠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아주 세밀하게 우주 만물도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창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